잠시만요. 예. 예.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재율 교수님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네. 제 친구입니다. 친구, 전공이 어떤 것이에요?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예레미야 애가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심리 쪽으로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묵상하는 사역 단체에서 좀 일하면서 우재영 목사님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좀 그 묵상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로 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좀 하나하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랑 마음의 상태랑 좀 연결해서 우리가 너무 인지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은 묵상도 안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 수도 없다. 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살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히 마음으로 좀 묵상하기를 권했었고요. 또 그 애가라는 단어가 이제 어찌라고 하면서 이제 토로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 고장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치유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애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마음에 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이 또 회복되고 또 마음이 연결되는 그러한 좀 본문을 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자의 마음과 우리가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저자이신 하나님과 그 공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그 비참하게 멸망당한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좀 우리가 또 동일시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참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산책에 저희가 남솔주부에서 할 때는 이제 묵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딱 그 관심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풀어가면 됐는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또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애가를 한 절 한 절 읽어가고 하는 게 자칫 지루할 수 있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지금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좀 그러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조금 너무 졸릴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우재영 목사님이 쉬는 시간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알파벳 시로 돼 있다 그랬죠. 엄밀하게. 그래서 알렙부터 이렇게 끝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22절이죠. 22절로 총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3장만 22 곱하기 3으로 해서 69절, 66절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3장 전반부까지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뭐 배경은 불가침의 도성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상황에서요. 여성으로 인격화된 도시와 성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처지가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9절, 16절, 17절, 21절 계속 이 1장에서 강조되는 그 이미지는 그 외로움입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파괴가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름으로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해서 딱 보시기에
그러니까 대조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나요? 네, 전에는 하고 이제는이 이렇게, 또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또 전에는 이제는 해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전이 화려했나요? 지금이 화려했나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픔을 당할 때 그 이전에 그 좋았던 추억들. 글쎄요, 오늘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딱 보려고 하는데 마치 루키가 조금 오늘 연상이 조금 그냥 돼서 그냥 러프하게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막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망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 왔을 때 여기저기 추억이 스며들어 있던 아이들과 같이 놀았던 어떤 장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때와 비교하면서 지금의 처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우리 그냥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다 보니까 갑자기 좀 루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지금과 전의 이 대조 속에서 보시면 지금의 이 처참함이 훨씬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이겠죠.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번역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어찌라고 이 감탄사가 아니라 의문사라고 했습니다. 이 에카라는 단어가 어찌 이렇게 됐냐? 어찌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냐? 사람들이 많았는데 적막하게 됐냐? 열국 중에서 컸는데 왜 이렇게 과부같이 됐냐? 열방 중에 공주였는데 왜 이 노역자가 되었는가? 라는 이제 의문을 이제 풀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밤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라고 했는데 그런 밤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목해 보십시오. 밤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면서 안식하고 회복을 얻는 시간인데 그 쉬어야 할 밤에 쉬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울 때가 또 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중에 있거든요. 밤에 잠잘 때가 참 힘들어요. 낮에는 일하다가 이제 밤에 잘 때 떠오르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딱 잠에서 깼을 때도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밤에 울다 지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으로 인격화된 이 성의 모습이 이 슬픔의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라고 되어 있고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서 사랑하던 자들, 요게 이제 오화빔이고, 어, 그 원수들이 오예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딱 뭐가 와닿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화빔이 오예빔이 되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언어적으로 감각적으로 다가오겠죠. 진짜 친구들이었는데 사랑하던 자들이었는데 원수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이혼 가정들 또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가정들 보시면 어때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원수처럼 싸우지 않나요? 예. 뭐 그런 어떤 이미지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언어 유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애가를 읽으면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같이 좀 얼마나 이 지금 예루살렘이 힘든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쉴 곳이라는 단어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뭐 길게 길어질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 안식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올바른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질서로운 상태가 됐을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첫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고 또 새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이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대체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밤이라는 안식의 시간 또 쉴 곳이라는 공간적 이 안식 이 부분이 지금 다 깨어진 상태. 예.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이 안식이 깨어진 곳들을 특별히 같이 좀 주목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마치 추격하듯이 잡았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따가 조금 더 이 그 종교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돼서 도로들이 슬퍼하고 이런 인격화된 표현들 그래서 모든 그 건물들과 도로들도 슬퍼하는 모습들이 현재의 상태를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예 차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 그랬죠? 다윗 언약이 있었고 또 다윗 언약이 언제 주어졌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다윗 언약에만 경도되어서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이죠.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얻게 된다는 그 신의 산 언약은 다 폐기한 채 다윗 언약만 붙잡고 있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적인 그 한쪽 극단화, 그렇죠? 다윗 언약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경험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들은 이 성전 불패의 신학 속에서 살아간 것이죠. 성전이 있었던 우리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런 부분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 모습이 그냥 첫 장면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할 때 좀 중요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우리 언약과 관련해서입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 죄송한데 짧게만 해보면 우리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모세 언약도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가면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뭔가 분절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 언약이 최종적인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요 요걸 무시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 언약도 여전히 있고요. 다윗 언약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모세 언약을 계속 들이다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들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뭘까요?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다 초월해서 뛰어넘는 또 다른 새로운 최종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또 앞에 것들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해할 때 이렇게 분절시켜서 마치 다음 시대가 온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는, 물론 이 창조 언약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앞에 것이 무시되고 새 언약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에서 모세의 그 돌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을 지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런 관점의 틀을 좀 갖고 있는 게 성경 전체를 묵상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다 무너진 상태. 그래서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래서 어, 지금 5절에서 이 현재 그 당하는 고통, 이 비참함의 원인이 나타나죠. 그 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호와. 뭐 잘 아시듯이 이거는 그냥 국제 정세의 어떤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 해석이 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 근데 일단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조금 주목하시고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공고하게 하시는 은혜,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스스로 묵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간 이 앞으로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죠. 부모가 가장 힘든 거, 이 자녀의 문제일 겁니다. 대적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죠. 6절 보겠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 멸망하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이 지도자들의 무책임함을 또 폭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쵸? 백성들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 쉽지만 딸 시온의 모든 영광, 화려한 영광이 떠나간 걸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여호와, 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 이제 8절을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서 이제 조금씩 더 어, 사태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 죄의 문제가 이제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역시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기서도 영광을 돌리다랑 업신여기다. 요게 이제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그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1차적인 의미는 무겁게 하다예요. 음, 무겁게 하다, 존중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다는 건 반대로 어떤 뜻일까요? 잘날이라는 단어인데 가볍게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사무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인트로를 주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리라. 그 기준으로 이제 사무엘서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단어가 좀 연관돼서 영광을 돌리던 자, 또 없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 힘겹게 좀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 그 이제 죄된 상황 속에서 더러운 것, 그러니까 불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을 알려줍니다. 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1차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건 1차 자료를 읽은 건 아니고요. 그 희망의 신학 있죠? 희망의 신학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간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시간관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현재를 형성하는 시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낯설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나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이게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 일제 시대 때 음,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일제의 치하 속에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8.15 광복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지조를 지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영원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결말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뭐 롯데월드를 갈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지하철을 타면서도 즐겁게 가는 것.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나중을 생각하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둑이나 장기판의 고수들은 늘 그 압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기도 하고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관에서 벗어나고 그냥 현재에만 집중하는 시간관이 있죠. 카르페 디엠, 뭐,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부분으로만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해설이 너무 맞나 싶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지금 이제 어떤 이미지입니까?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죠. 예. 그것도 충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더러워졌는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는가? 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더러워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여오는 현상적인 충격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내 성소에 예, 그렇게 성전 안에서 더럽게 할 수 있는가?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빛이 튀어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했나요? 25분 했나요? 1절부터 11절까지 좀 이렇게 왔습니다. 어, 이게 매일 성경에 좀 단락으로 제가 좀 나눴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 날 묵상하는 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 어찌, 그 하나님의 성읍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질 수 있는가? 성전 불패 신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망할 수 있다라고요. 그 충격을 좀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쪽 극단적 바울주의에 빠져서 그냥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냥 살면 되는 것처럼 아, 그렇게만 삶과 분리된 복음, 또 말이 길어질까 조심스럽네요. 우리가 이신칭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어, 오직 믿음으로를
뭔가 행위와 윤리와 대조되는 것으로 딱 보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신칭이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는데 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의 맥락 속에서 조금 그 당시에 필요한 대로 해석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삶을 강조하지 않고 삶을 무시하는 이상하고 왜곡된 복음에 빠져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은 그런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설명하려면 길지만 아마 이 제자 공동체에서 또 많이 그 좀 다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말씀을 동시에 강조하거든요. 예, 그냥 복음하고 말씀 당연히 같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복음을 말씀을 살아내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을 못 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바울이 복음하고 말씀 생활을 같이 강조할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마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면 윤리주의나 어떤 행위구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냥 왜곡된 극단적 어떤 그 바울주의에 빠져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전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성전 또 우리 내 몸도 성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성전으로 연결해서 좀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절부터 또 잠깐 어, 예, 12절부터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이 부분을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아까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옛날에 그 막 중국과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옆에 누가 강도를 만나고 해도 무관심하게 지나쳐가는. 오늘날 한국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차 다른 사람들의 공경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길 싫어하면서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는 거예요. 이 아파하는 여성 시온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왜 무심하는가? 왜 위로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공감의 문제를 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사실은 예루살렘만 지금 이렇게 멸망한 것으로 이 사건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는 너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독자들 21세기 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에 이 그 수천 년 전에 시온이라는 여인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한국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제자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화들짝 놀라면서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건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비참함 속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똑같이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없는가 이 부분이 이날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는 뼈를 말하죠.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기 어,
어딥니까? 여기 이제 앞에 진노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직역하면 불타오르는 진노의 날입니다.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진노의 날.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가 강하죠. 불타오르는 진노의 날에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꺾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꺾어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골수에 보내버리니까 뼛속까지 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대충 심판의 내용이거나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런 히브리어를 조금 생각하면서 볼 때는 이게 진짜 아픈 거구나. 불타오르는 진노의 날에 그 불을 우리 골수에 보내셔서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예, 심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좀 더 감각적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여기서요, 예. 이기게 하시고 하면, 이건 뭐, 누가 누구를 이겼다는 거죠? 예,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뼈를 이기다, 꺾어내다, 부러뜨리다, 이기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아이고, 집중해 주셔서 또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 죄악의 멍에라는 이미지도 우리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좀 떠올려 볼 만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죄악의 멍에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멍에를 만들었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악의 멍에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 드리면, 여러분 조금 더 감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죄값, 죄의 무게, 예,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감각의 한계가 있어서, 어떤 소리도 어떤 일정 데시벨 이하의 소리는 안 들리고요. 또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도 못 듣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감각의 한계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론적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그, 유레카 외쳤던 사람이 누구죠? 아르키메데스. 아유, 예, 아리키미데스. 예. 아리키미데스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왕관의 무게인가요? 부피인가요? 이 질량인가요? 그걸 이제 좀 비교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진품과 가짜품을 가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넘치는 물의 양을 가지고 재면 이 크기를 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유레카를 외쳤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죄의 무게와 내 죄의 멍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졌는가를 역으로 유추해 보면 우리 죄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일 텐데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죽으셔야 했던 크기였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루살렘 도성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 그,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면, 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어떤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둠이죠. 이게 그냥 구약이니까 그렇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너무 쉽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고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직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멀리하거나 죄와 싸우려고 하거나 하는 힘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새 십자가가 또 하나의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레미야 애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좀 충분히 우리 죄의 문제 직면하고 우리 고통의 문제 직면하면서 충분히 아파하면서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오늘 보니까 분위기상 3장 전반부까지 못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장 전반부의 이야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 본문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 죄의 심각성도 묵상하고 동시에 그걸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 이 비참함을 우리가 당할 이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이 비참함을 당한 이 복음하고의 연결성을 어느 한쪽도 무시되지 않은 채로 좀 균형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천주교에서는 그 사순절 기간에 읽죠. 고난 주간에 읽습니다. 그렇게 좀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술틀에 밟으셨다. 어떤 이미지냐면 포도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를 막 밟고 하면 이제 무슨 색이 막 튈까요? 붉은색. 그래서 이 어떤 피의 이미지들 밟혀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또 생각해 보면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차분차분히 읽어가면서 어, 성경을 우리가 너무 빨리 읽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성경 안에 있는 이렇게 시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음미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고 하는데 좀 빠르지 이렇게 함축적인 이 글들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걸 그냥 참고하셔서 한번 조금 멈추셔서 이미지를 한번 더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의 제 그 강의 그거 핀트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께 목적성을 부여합니다. 묵상을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이 두 손을 폈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근데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죠. 일단은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나요? 헷갈리죠. 이들이 의지하였던 친구, 사랑하던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열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은 이미 여기서 이 부분을 하나님을 상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방 나라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 그 이방 나라들. 근데 다 떠나죠. 그리고 두 손을 폈는데 위로할 자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주체가 여호와라는 사실. 아까 제가 곤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립시키세요. 근데 역설적으로 고립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나갈 수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위로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립시키시는 분. 왜냐?
그로 인하여서 진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한테 고통을 토로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어느 순간은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서 입만 아프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고통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전화도 해보고 싶어 하지만 이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결국에는 이게 막 눈물이 삐져나오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진짜 나를 위로할 자가 없구나. 최근의 일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도 제가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막 조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제가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 같은 이러다가 제가 이 미치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뭐 종교 중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없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끔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16, 17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결한 자가 되었다. 사실 얼마나 깨끗한 신부였습니까? 그런데 불결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보면 이 불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로 좀 우리가 적용해서 연결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아니면 더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럽게 여기는 것도 기대가 있다는 반증이죠. 요즘에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더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뭘 했다. 별 관심을 안 갖는 느낌. 음, 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셨을 줄로 믿고요. 18절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일종의 상승이 한번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비록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때로는 대적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버리고 불결하게 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반복은 안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는 이런 게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정리하면서 정답을 외치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정리가 안 된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있는 대로 탄식하고 항변하고 저항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종종 하나님은 의로우시더라. 이 고백이 같이 가요. 마치 정신분열 환자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정리해 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정답이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기도 문구를 만들어서 정갈하게 멋지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막 스스로 먼저 막 자기 검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할 때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고 나쁜 기도고 따지면서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 안에서 기도가 정돈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뭐 처음부터 회개 기도가 잘 나오나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마구마구 뭐랄까, 예, 날로 된, 뭐라 그래야 될까? 날 것의 언어가 막 나오죠. 그러면서 쭉 기도가 지나가면서 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너무도 다듬어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이 요청입니다. 고통당하는 이 지금 이 당사자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18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고통의 현실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듣고 보라는 요청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걸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무겁고 이런 부분들을 듣고 보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냥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도 너무 습관처럼 이것에 대해서 자꾸 멀리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고통의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실까를 좀 이렇게 안테나를 열어두고 세워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이게 직역하면 기절하여 죽었다입니다. 예, 그 정도이고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나의 애를 다 태운다. 이 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내장 기관을 뜻하는데요. 히브리적 개념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있죠, 심장.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은 내장 기관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콩팥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콩팥이 뭐 애를 다 태운다.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 이게 레브죠.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음은 오히려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성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이성.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씩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뭐 그냥 또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지금 마음이 마음이 상한 건 이 애를 다 태우고 이미 있었고요.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면 또 나왔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약간 좀 웃겨요. 못된 마음 아닌가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징벌 받고 있는데 이거 비웃고 있다고 저들도 나처럼 되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게 진짜 이 시인의 속마음이죠. 지금 나라 망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지금 다 섞여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막 한변하면서 쟤네들도 다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감정들. 이게 이제 애가의 일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해서 1장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한데요. 그 일단은 여기서 한번 조금 우재영 목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죠? 아니, 뭐, 오늘은 좀, 더 네. 해도 됩니다. 오늘은 한 8시 한 20분까지
그것도 될 것 같아요. 9시 20분이요. 그러면은 아, 제가 2장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예, 짓겠습니다. 예, 예, 한번 3, 4, 해보세요. 5장은, 왜냐면 4, 5장은 좀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 피곤하신 시간에 이 방식이, 어, 참,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 아니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예, 줄 한 예, 줄 가는 게 예, 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또 제가 용기를 내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 1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그 여인의 어, 여인이 화자가 됐다면, 이제 2장에서는 그 시인이 1인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화자는 시인이죠. 1인칭. 이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저자가 당시 그 예루살렘 상황을 사람과 이렇게 어, 자, 지금 봤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있는 부분, 이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하고 비슷하잖아,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보면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좀 보자면 비판할 것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거, 이게 선지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비판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 제사장은 그냥 종교적 기능만 또 담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요.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대적 아픔, 또 공동체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선지자적 영성이 더 많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제사장적 영성은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정성스럽게 헌금 생활, 뭐 주일 성수 이런 거 잘하는데요. 선지자적 영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기능과 제의적인 부분에만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선지자적 영성이 회복되어야지 회복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인칭으로 있는 그 동일시하고 있는 음,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나몰라라 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을 좀 일단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거의 똑같지 않나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가지고 1장부터 5장까지 내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포커싱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에 대한 어찌예요. 1장이 그 상황에 대한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2장은 하나님. 슬프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번역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주께서 그래서 이게 1, 2절을 다 묶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에카라는 게. 어찌 주께서 이 정도로 진노할 수 있습니까? 딸 시온을 구름으로 어떻게 덮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보통 이제 성전을 많이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거 완전 하늘에서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도록 이렇게 아래로 버렸다는 것이죠.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적 어떤 그 사고 체계가 없으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텐데요. 그의 발판이 역대상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언약궤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 내던지고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항변인 거죠. 특별히 구름은 임재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신의 산에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재하시는데 지금은 이 구름으로 단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예, 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찌를 받는 거예요. 어찌 주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야곱을. 어떻게 이렇게 욕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건 이제 지도자들 문제를 가리키겠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여러분 이 오른손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구원의 손이죠. 근데 이것을 뒤로 거두어 들였다는 것은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불이 사망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더라 라고 불이 이미지가 같이 나오면서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앞에서의 오른손이 뒤로 갔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고 섭니다. 근데 이 오른손이 이미지가 바뀌어요. 앞에서는 구원의 손이었는데 뒤에서는 심판의 손으로 바뀌는 거죠. 구원의 손을 뒤로 거두어 들으셨다가 갑자기 원수처럼 나타나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죽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반전이에요.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계속 불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원수 같이 되어, 여러분 이것 분도요, 이게 원수 같이 되었다 그러고, 원수 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어, 이런 것도 이제 저자의 어떤 그 감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원수같이, 대적처럼 원수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길 바라시는 거죠. 여지를 두시는 거죠. 두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아, 아, 그 시인 안에 있는 그 여지 있죠. 그 간절함.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원수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궁궐들을 삼키셨고 무너뜨리사 더하셨도다. 그러면서 주께서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 종교적인 제의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그의 초막이고요.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면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자, 여기 6, 7절에 나오는 그런 제의적인 이미지들 있죠. 절기, 제단, 성소. 뭐 다른 부분들도 같이 나왔지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이 충격인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쵸? 멸망했는데 아픈데 이제 회복할 회복하러 가려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게 폐하여진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잘못된 성전 신학의 허상을 무너뜨린 것이죠. 예.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근데 이거 그냥 이것도 그냥 직역하면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셨을까요? 예, 왜 버리셨을까요? 이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니까 재물, 제사로 다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삶을. 원래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삶을 잘 살아야 됐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악을 같이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어 하시는 분이신데 아모스서도 그렇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마치 은신처들 도둑들이 자기들 은신처끼리 모여서 막 자기네들끼리 우리 안전하다 막 평안을 얻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은신처 도둑의 강도의 속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제물 드리면 되니까, 제사 드리면 되니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사니까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잘못 살아도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종교 제의가.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빠지기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예. 쉴성수만 잘하면 다 돼. 하면서 다른 부분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그것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예. 그래서 아까 이런 종교 제도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남용하지 않도록 되는 거. 이거 하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우리가 약간 남용의 차원으로 십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의 초막이고요. 그의 절기고요. 자기 제단이고 자기 성소예요. 원 오브 댐이 아니고요. 자기 것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들을 다 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지금 이 충격은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예루살렘이나 저자만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다 던지고 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시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 애가 3장 32, 3절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앞당겨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면 이거 지금 예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어, 예전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박철현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 거 있거든요. 우리가 싸움 못하는 애들이 꼭 나 말리지 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할 때도 누군가 말려주길 바라고 좀 이거 가지고 겁먹고 뭔가라도 해보길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게 너무 인간적인 접근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도 좀 익혀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성벽을 헐다. 예. 예, 그 건물의 성벽일 수도 있겠고요. 성벽처럼 보호하던 그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 헐기로 결심하시고 결심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결심하시고 하는 거고요. 줄을 띄었다라는 게 뭐예요? 줄은 뭐냐면 이 측량하는 그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줄을 대는 건데 무너뜨릴 때는 그냥 막 무너뜨리면 되지 뭐 줄을 같이 또 띄어야 돼요. 그만큼 철저하고 정확하고 엄중하게 그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무너뜨리는 일에도 줄을 띄시는구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죠? 지속적인 거죠. 성벽과 성곡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도 통곡하고 지도자들도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성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도다.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좀 이 구절,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다양한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건 바로 구절입니다. 이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미나들도 많고. 근데 진짜로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수인지, 아니, 우리를 휩쓸어가는 홍수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맷집이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면역력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을 우리가 마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지고 내면화하고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말씀 어떤 그 생활은 예,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기만할 수 있고요. 더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요. 아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대체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마음으로 대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지 못한다면 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기간에 우리가 어, 가장 큰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게 구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셨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종교,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율법과 말씀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 어떤 이 죄의 원인이자 결과인 거죠. 어떤 면에서 원인이자 결과.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예, 라고 해서 2장 전반부를 좀 했습니다. 아, 예.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 어떤 제도들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이 사라진 심판. 그래서 무질서해지는 것. 요게 우리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2장 뒷부분만 이제 보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이 눈물에 상하며, 근데 이 상하며가 그 소진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물러 버린 그런 이미지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이러니까 우리가 좀 감이 없을 수 있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짓물러 봐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오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장이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내 간 이것도 마찬가지고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예, 기절하여서 아까 죽는다 그랬는데 이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아주 정서적인 비참함이 또 같이 오는 거죠.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이렇게 1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문의 순서는 이겁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르기를이라는 것은 미완료 그 형태여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이 1번으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를 구합니다. 이 저장해둘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찾죠. 그런데 2번, 이들이 기절하고요. 3번,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지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여기서도 가장 핵심 구절이 아까 구절의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서 2장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아서 거짓 평안을 외치거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랑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었죠. 수능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수능 날이 가장 청소년 자살률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나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무한 경쟁의 시대, 부동산,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주요한 그 시대에 어울리는 메시지들을 용기 있게 전하였는지도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심판하신다면
1차 원인을 어디에 찾을까요?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이전에 종교 지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한테 묻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모든 지나가던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너무 막 좋아하는 겁니다. 어,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 뭐 특별한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예, 18절부터 그 뒷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좀 받을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지어다. 눈동자를 쉬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었는데요. 여기 초저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매 파수의 첫머리에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매 파수의 첫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밤을 3경으로 나눴어요. 신약에서는 4경으로 나누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3경으로 나눠서 그 6시간마다 그 정확하게 좀 해야죠.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18절이죠. 그 6시부터 그러니까 4시간 간격 10시, 10시에서 새벽 2시, 새벽 2시에서 그 일출, 그러니까 새벽 6시죠. 이렇게 3경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매 파수의 첫 시는 어디예요? 6시와 10시와 2시와 6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내가 복막투석을 할 때 이제 뭐 처음에 복막투석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그 혈액투석을 하는데 복막투석도 손투석을 하다가 나중에 기계투석으로 넘어가는데요. 기계투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손투석할 때, 그때는 시력도 안 보이니까 이제 제가 이걸 막 잘못하면 오염되니까 배에 들어가는 투석이니까 이 4시간마다 이걸 해줬어야 됐거든요. 거의 잠을 못 잤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냥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이 시인이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이거 실제 인육을 먹는 상황들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송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제발 보시옵소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 원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원수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감히 그 정도 말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하나님이잖아요. 주어가.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황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먹는 거. 자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고 마치 몰래 제사할 때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쳐가지고 부모들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시대 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자녀들을 자꾸 바쳐서 부모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청하는 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는 이 선지자들의 문제고요.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제발 부르짖으라라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영성 이걸로 딱 이렇게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꼭 좋은 형태의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점잖게 옛날에는 부르짖는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점차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어야 할 때도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제발 좀 울어라 하는 것 같아요. 제발 남의 문제에 대해서도 울고 네 문제에 대해서도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제발 좀 부르짖으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부르짖지 못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좀 끝나고 싶은데 왜 부르짖지 못할까요?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서. 또 하나 우리에게 진짜 부모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니라라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잘 울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르짖어도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체념이 일상화되는 상황들이 이르니까 울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고아원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숙해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이답지 못한 거죠.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거 너무 점잖게, 너무 고상하게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진짜 제대로 보지 못해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해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눈 똑바로 뜨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쪽 눈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힘겹지만. 신학적으로 빠르게 해석해버리거나, 예,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게 아니고,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괴로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도 붙잡고 이 현실도 부정하지 않는 요게 애가의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이 자리에서 잘 버티시면서 어떤 다음 주에 우리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3장을 좀 잘 살펴보고 4, 5장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음,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절 교수님, 아까 뭐 중간에 질문도 하셨는데, 오늘 강의 듣고 좀 질문할 게 있으신지. 예, 뭐 오늘 이제 참 이렇게 같이 쭉 읽어보니까 또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음,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어, 읽었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어떤 참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이나 고통을 이해는 가면서도 이게 이제 너무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을 어, 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양피지 엄청나게 비싼데 이때 이렇게 귀한 양피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써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 같은 데 음, 들기도 했었는데 음, 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야, 참 참 기가 막히고 억장이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그 성이 무너지고 온갖 게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은 좀 공감이 좀, 전에보다는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 죄, 너무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어, 잘 모르고 그냥 바로 십자가로 가는 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공감이 갔는데, 하나 질문은 이게 창조 언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아까 언약에 성경을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창조 언약, 아, 창조 언약이요? 예, 음,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아 언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창조 언약이라는 건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는 뭐 은혜 언약 그래갖고 창세 전에 이건 조금 다른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미리 맺으신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나 좀 상정해 두고 있고요. 조직 신학에서는. 근데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창조 언약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 그런 등장이 잘 안 해요. 그 창세기에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31장과 33장에 이런 그 새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 내가 그, 그 해와 달과 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뭐 날과 달에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한데 이제 요는 이것입니다. 이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내 언약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맥락 속에서 어, 하나님이 이제 그 예레미야에서 언급하는 게 이거야. 창조 언약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후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는 게 창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한 내 새 언약도 영원히 진행될 것이다. 이제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그레이스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아유, 먼저, 김 목사님,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래, 원래 좀 일장하고 좀 나누고 그러자고 좀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쉐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석, 이렇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듣는 내내. 네. 도움이 많이 됐는데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또 그다음에는 또 단식하고 그 전반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기도의 모습이라고 너무 단정적인 그런 기도만 우리 좀 하지 말자. 음, 그걸 지적해 주셨을 때, 아이, 정말 본문이 좀 그렇게 음, 보이고, 기도하는데 좀 더 이렇게 무조건 토해내는 이런 게 두렵지도 않고, 음, 좀 이제 거의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훨씬 더 자유롭게 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용기, 근거, 이런 것들도 붙잡았고요. 이정으로 또 넘어가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일장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당신이 어찌 음,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토로를 진정성 있게 해내는 진실한 기도, 이런 것들을 다시 본문 속에서 많이 이렇게 캐치해내면서 특별히 그 부르짖어야 하고, 내 자녀가 죽어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현재 모든 뉴스에 날마다 나오는데, 음.
꺼집어내면서 보고 듣고 해라고 아까 그랬는 것처럼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일상 속에서 실천하긴 하는데 음, 확실히 이 성경만 읽지 않고 뉴스를 좀 많이 보고 세계 정세를 좀 관심을 가지니까 좀 음, 기도 속에서 그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목사님 말씀대로 아, 이 예레미야에서 벌써 이렇게 듣고 보고 해라고 음, 칼바르트만 뉴스를 손에 음, 든 게 아니라 음, 이미 그랬네 이런 음, 것도 좀 발견하고 뭐 조금 일장에서 또 나누고 또 이장에서 나누고 이랬으면 목사님 조금 덜 힘드시지 않았나. 네,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달랑 나눠서 쉐어하고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한 번 더 이제 해야 됩니다. 그쵸. 시간이 많아져서. 아니, 아, 괜찮아요. 네. 아니, 괜찮아요. 다, 한 번 더 다 해도, 안 해도 한 그렇게 번 더 하면 해도 돼. 되고, 다 안 해도. 예, 그거는 뭐, 이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뭐 세 김 번, 목사님 너무 힘드시. 아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세 번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더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아, 그래, 너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뜻은 시간에 아니. 떡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 그런 오히려 뜻은 아니. 충분하게, 예, 네네. 충분하게 우리가 좀 그 이야기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고, 죄송해서. 예, 지금 이제 오늘 그 말씀하신 가운데 방금 이제 그레이스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제 그 부분, 이제 칼뱅이 이제 기독교 강요 서면서 첫 번째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신학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학문을 통해서 이래저래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물론 그 저희 신학에 보면 인간론이라고 뭐 되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인간론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웠나 이런 그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신학은 인간학이다는 이런 뭐 책도 이제 있듯이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이해, 거기에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그 배경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그 역동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도 작동이 되고 또 이 세상도 변형시킬 수가 있고 또 하늘과의 또 깊은 관계도 갈 수 있고 뭐 이런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 예가라든지 뭐 시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야말로 그 이제 시편도 보면은 그 시편 저자의 진짜 그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시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애가는 완전히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저도 막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 이런 거 읽을 때 제일 이게 힘든 게 그거예요. 아까 이제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다가 어떤 거는 은유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 어려운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참 유익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인간의 뭐라 해야 되겠나 마음의 깊이라 해야 되겠나 인간 실존의 어떤 그런 깊이가 이것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건 음,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지으셔서 그런데 지금 이제 김 목사님도 지금 이제 사모님이 이제 또 투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거 가운데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또 이해를 해요. 제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사별한 이런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초창기에 제가 신앙생활 지금 저 돌이켜보니까 47년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제 사별하고 뭐 이런 그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와이프가 이제 위암으로 이제 투병하는 그런 가운데 그때
그 이제 내가 근무하던 고신 의대 그 바로 옆에 이제 어, 운동장을 지나면 그거예요. 그 신대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도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진짜 제가 옛날에 뭐 기도를 가서도 뭐 좀 소리 내가지고 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적은 있지만 부러짓는 기도는 그때 처음 해봤어요. 거기에 막 화음을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래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해보니까 이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 그 느낌을, 아직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책도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심령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역학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육체가 막 진짜 더 절규하듯이 이렇게도 하면서 우리 영혼도 막 함께 다 그렇게 이제 또 간구하고 이런 경험을 제가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 독특한 어떤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그 오장육부를 갖다가 막 이게 뭐 태워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어떤 너무나 이게 험한 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을 우리는 또 실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많이 경험하지는 이제 못했고 예를 들어 뭐 5.18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경험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이제 한국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 뭐 이런 세월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이제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렇게 쭉 사람들 나름대로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아 이거 좀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게 아 나도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신앙이 있어 가지고 차마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은 못하고 그래도 또 마음 한편에는 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아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이 진짜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기대하고 계실까? 어? 그래서 아까 뭐 하나님이 어찌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는데 저는 뭐 이제 저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탓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 내 이제 47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그 마음보다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부르짖고 하는데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건 이제 없었는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뭐 시편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이런 또 구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뭐 신앙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오죽했으면 그래 했을까 하는데 이런 또 네, 동의도 되고 어떤 면에는 동정심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 어떤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로서 이제 예레미야가 뭐 승리한 스님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거를 직접 또 보고 경험하면서 이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준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보고 통찰해보라 하는 이런 메시지도 좀 많이 강한 그런 그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예레미야 애가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은 그 깊이 들어가서 어떤 그 심리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쭉 따져보면 결코 쉬운 책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감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이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뭐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그 저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와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래도 좀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묵상할 때 좀 피상적으로 묵상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책을 주셨는가 이것도 우리도 고민도 하고 생각하면서 좀 더 학구적으로도 이게 좀 깊이 파고드는 이런 또 작업도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벌써 시간이 9시 40분이 됐네, 그죠? 예. 우리 이 교수님 또 이야기할 게 없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예. 우리 아니, 그레이스님은 오늘 고맙습니다. 많이 예, 예, 배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데 굉장히 다음에 감사합니다. 한 네. 번만 하면 한 번 하기는 너무 좀 벅찬 것 같아요. 아, 그런 뜻이 음, 아니었고, 음. 예. 목사님 아니, 너무 아니, 힘드시고, 아니, 그런 예, 뜻이고 아니고 이걸 예, 떠나가지고 아, 그냥 예, 예, 나름대로 번만, 하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해도 된단 아,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네, 네. 네, 하다가 늦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해도 됩니다. 네, 그래 하고 네,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 시간에 좀 시간이 나면 뭐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이래 하면서 예, 우리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야기하는 또 실전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레이스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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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디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예.